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몸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일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장안동 가운데서 또 이 길가진리 교회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제목처럼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 일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일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26절 말씀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바울이 말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의 여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모르는 한쪽 구석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지고 개방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장안동에서 길가진리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모르고 때로는 내 일을 하려고 앞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가 앞두고 있는 급한 일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 하나님이 정작 하시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26절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확대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의 구원에 급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개인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감격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 개개인 그 구원받은 것,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받은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전도사님이 구원받았는지, 병국 청년이 구원받았는지, 설린이가, 유나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26절 말씀을 조금 더 확대적으로 본다면요, 개인의 구원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누렸다면 그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된 사회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지역,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구원이 공공의 이익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드러나지는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들, 넌 크리스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각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얼마나 드러나지면서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지면서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성전,
곳곳에서 드러나지게, 내가 있는 베들레헴, 내가 있는 움막 안에서, 내가 머무는 그 집 안에서 나만 예수님 믿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예수님 믿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모습 자체가 공적으로 드러나지면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온 우주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곳에 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증인들을 두어서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드러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7절의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곱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자확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숨어서 나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가서 또 수많은 증언자들, 증인들을, 제자들을 세워서 개인을 초월하여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길과 진리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길과 진리교회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곳곳으로 가서 공적인 회복이,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통로로 저와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원초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라는 원초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로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요청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예배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약간 소변을 보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훈 전도사님이 치는 쿵쾅쿵쾅 카운 소리가 들리고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반주기 소리보다 크게 들려지더라고요. 반주기 소리보다 정말 크게 들려지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실은 처음부터 기쁜 건 아니었어요. 들으면서 이거 민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이 불안한 두려운 마음이 살짝 10초 정도 딱 머물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근데 그 10초를 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각자의 소리가, 각자의 악기 소리가 이곳에서 들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요, 갈급한 자는 들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나팔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솔직하죠? 정말 제 마음이 그렇게 들렸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살펴봤더니 현재 중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13,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죽은 사람은요 아침에 30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만요.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요 양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우한으로요
우한에 살고 있는 그 교민들을 우리나라에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서 전세기를 2대를 보내서 시간차에 걸쳐서 한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선정했어요. 아산시와 진천시라는 곳으로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리 중국에 머물렀었던 우리 교민들을 머무르고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대안들을 나라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아산시와 진천시에 신종 바이러스가 있었던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표를 했을 때 극단적인 2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2가지 반응을 보면서요, 누구도 손가락질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극단적인 반응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산과 진천시에 머무는 사람들이요, 그 출입구, 그 아산과 진천시에 들어오는 그 입구를 봉쇄하고요,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도시입니까? 왜 우리 도시에 와서 저 바이러스가 우리 도시에 와서 확산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도시는 안 돼요. 다른 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하나의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요,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팜플렛 종이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We are 아산. 우리는 아산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하게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우리는 서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아산 시민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산 시민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둘 중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은요, 적어도 오늘 그 극단적인 반응 중에 후자의 반응을 해야 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 안전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아 아산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역시도요, 요새 안경 때문에 잘 쓰지도 않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누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환영했어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 있던 상황에서 수많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외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손을 내밀었어요. 격려했어요. 우리는 아산 시민입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편하게 쉬다가 회복하고 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나는 죽어도, 나는 손해를 봐도 그 아파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뛰어넘어 사회와 또 사회 전반에 걸친 회복까지도 소망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나는 죽고 때로는 나는 오해받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혹시 나는 저 입구를 꽁꽁 닫고서 바리게이트를 쳐서 그 아파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외면하고 아닙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만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만 기뻐하면 됩니다 라고 귀를 막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저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는 아산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We are kingdom.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쉬다 가세요.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고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그 참여하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지를 두 가지를 잘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외부인이 볼 때는요, 아그리파 왕을 보았을 때는 바울의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요 그 그리스도인을 초월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아멘. 예수님은요 실제 정말 죄를 짓지도 않고 거짓도 입에 담지 않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났다면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바울은요 말로만 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갔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커피가 이런 것이구나, 커피 맛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여러분 기억에 남으면요, 제 인생이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야, 길가진리 교회를 갔더니 커피 맛만 좋더라. 교회는, 길가진리 교회는 커피만 먹으러 와야 되는 곳이야. 야, 길가진리 교회는 찬양이 좋더라. 야, 나도 방방 뛰고 싶고, 나도 이 찬양이 좋아. 와, 카운 소리가 좋아. 와, 베이스 기타 소리가 좋아. 야, 우리 찬양하러 교회 가자라고 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앞서 나오겠지만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본을 끼쳤고, 예수님 역시도 본을 받으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에 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만 26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내가 본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되는 먼저 모습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라는 권위 있는 자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미쳤구나. 여러분,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안 좋은 소리일까요? 안 좋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25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 외부 높은 사람이 봤을 때 미쳤다라고 말하는, 누구에게 미쳤나요? 예수님께 미친,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바울을 보았을 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질 때,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고 나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바울의 미침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미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다. 비천하다. 바울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내 일 때문에, 내 사역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비천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낮아졌어요. 그것이 외부인의 눈에는요, 미쳤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지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앞장서고, 내가 때론 예수님 때문에 약하다라는 소리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시도 당하지만 그 약함과 무시함과 미쳤다라는 소리, 그 바깥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마도 소망을 가져요. 위아 아산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저 바보 아니야? 잘못해서 지 자식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건데? 지 자식이 감염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외부인의 그 손가락질을 다 피하고, 우리는 같은 아산입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그 모습.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입으로만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로 약하고 비천하다라는 소리를 통하여서 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한 명의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양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되는 거예요. 나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온 우주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 우리 길과 진리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문 밖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낙심하고 지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경쟁이 안 돼서 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깨닫고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때문에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로 원합니다라고 그 말하는 내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커피 맛없다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와, 이게 왔더니 뭐가 조금 밥도 맨날 2년 동안 김밥하고 라면만 먹고 괜찮아요. 아, 뭐 좁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처럼요, 예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울은 그래서 그랬나? 오늘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의 이 바람이 드러나졌는지 안 드러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바울전서 하나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전서라고 기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그냥 곰곰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바울은 성공했구나. 자신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는 그 모습.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가슴속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줬으면 좋겠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